자녀들을 눈동자와 지켜보호하시고 이 땅에 살고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안받고 또 그 안에 살고 있는 온전한 삶 가운데 저희를 있게 해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온전하게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살아있는 가장 큰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그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 안에 살 수 있도록 하셨사오니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의 큰 축복과 은혜가 정말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과 인격을 통하여서 또 드러나고 형상화되어져서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 빛으로 소금으로 존재하고 살아가기를 진정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모든 것 오고 가는 발걸음과 또 취할 때와 버릴 때와 모든 것들을 아버지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친히 인도하시고 그 함께 하시고 또 풍성하게 하시는 것을 늘 고백을 드렸고 이 시간에도 지혜의 영을 더하시사 깨달음이 풍성한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제자들처럼 어떤 사역의 길에 있거나 그러지 않았음에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받았던 오누이가 있었죠.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여인으로 기록되어 있고 마르다는 그 언니로서 또 성도를 공부하고 주님을 모시고 또 때로는 이제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바빠서 뭐 이런 상황들이 있었지만 정작 그 오라비가 되는 나사로는 성정이 어떠한 분인지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어쩌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는지 이런저런 것에 대한 기록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런 표현으로 이분이 주님에게 참 사랑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알 따름인데 만약에 이분이 어떻게 해서 주님의 사랑을 받았느냐 이런 것들이 만약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분의 어떤 행실이라든가 또는 성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우리가 배워야 되고 닮아가야 될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배울 수가 있겠지만은 이분이 성격이 어떠했으며 뭐 이런 거에 대한 것은 전혀 기록이 남아있지 않고 단지 그냥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자로서 우리가 잘 아시는 바대로 죽은 지 나흘 만에 무덤에 장사 지내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런 지경에 있었다가 예수님이 그를 다시 무덤에서 불러 일으키시고 다시 살아난 그것이 나사로에 대해서 기록된 전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의 성품이나 어떤 하는 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기록된 대로 이분이 죽었다가 무덤에 장사 지낸 지 나흘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가셔서 그를 살려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통해서 기록된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침을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근거해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나사로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이냐 이게 아니고 나사로라는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또 가르침을 주시는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상고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가장 많은 그 신앙의 그 의미 목표를 어떤 성품의 변화 쪽에서 찾기가 참 쉬워요. 저 사람이 거듭났다라고 하면 분명하게 어떤 성품이나 어떤 그 인생살이에서
크나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맞는 말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신앙에서 어떤 성품의 변화나 행동의 변화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예수님의 사람들로서의 이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 기록이 돼 있을 뿐이지, 그 이전에 이분이 어떤 행동과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다가 그 다음에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개과천선을 했으며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무덤에서 다시 일으킴을 받았을 때 또 이분이 어떠한 식의 변화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체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나사로의 비포 애프터, 전과 후에 아무런 변화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잠시 지금 말씀 중이니까 요 예배 끝난 다음에 잠깐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시죠. 그러면 오늘이 아니고 이제 며칠 전에 이 나사로의 경우와 굉장히 유사한 죽음을 경험을 하고 또 의학적으로 심장이 멎는 상황까지 가셨다가 어떤 심폐소생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으로 해서 이게 다시 소생하는 그런 체험을 한 집사님을 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제 개인적인 그 혼수 상태에 계실 때의 체험이나 또 겪으신 것은 또 개인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 논다고 하더라도 그런 혼수의 힘든 상황 속에서 깨어나셨을 때 이분에게서 나온 어떤 말씀, 이게 질문이라고 할까, 또는 어떤 때의 간증이라고 할까 하는 내용이 뭐에 대한 거였냐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과 또 깨달음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떤 큰 고통 중에 있다가 나왔으면은 이것이 힘들었다라든가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죽음 속에 있는 상황 속에서 깨어났을 때 나온 첫 마디가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과 또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황하고 굉장히 좀 이렇게 동떨어진 것과 같은 생경한 그런 느낌이었지만, 그분의 그 절실함이나 또 진지함 이런 것은 우리가 그 체험을 하지 못했을 따름이지, 이것은 분명한 어떤 그 개인적인 역사가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에 충분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흔히 이제 진리라고 하면 몇 주 전에 그 빌라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저게 나눌 때 구도자로서의 빌라도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그때 드린 말씀이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지만 우리는 진리를 구하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고 진리에 거하는 자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때 빌라도하고 오늘 이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나사로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단지 주님이 그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는 그 다음에 행동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 다음에 사람들을 어떻게 섬겼느냐,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향유를 어떻게 부었느냐 하는 것은 그 이후에 나타나지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이었지, 실제로 정작 나사로 그 자체는 어떤 변화에 대한 기록도 남아있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사로에게 있어서의 본질은 무엇을 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났다라고, 예수님이 그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극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었는데, 마르다는 음식물을 준비해가지고 온 손님들을 대접을 하고 있었고, 또 마리아는 그 기쁨을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림으로써 또 그것을 표현을 하고 다 잘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살아난 나사로는 그냥 있었어요. 아마 예수님 옆에 이렇게 앉아 있었을 수도 있겠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지 않았는지 또는 했는지 그걸 우리는 모르지만, 그것이 이 나사로의 죽었다가 살려주심을 받은 그 상황에서 나사로가 무엇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본질하고 조금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저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으로서 그냥 있는 것뿐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로 인해서 사람들이 잔치에 막 몰려들었을 때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마리아도 소중한 사람이고 손님들을 대접하는 마리아도 귀한 일을 하는 것이지만, 정작 사람들은 그것을 보기를 원한 게 아니라 죽었다가 깨어난 나사로를 보기를 원해서 그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나사로도 죽이자고 그렇게 모의를 하게 된 거죠. 어쩌면은 어떤 일을 해서나 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나 성품이 변화돼서나 변화되지 않아서나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해서 이 나사로는 그냥 가만히 그냥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진리의 증거자가 된 거예요. 지난 주일날 우리는 권능을 받고 그런 말씀을 했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런데 그때 내 증인이라 라고 하는 그 표현이 어디에 가서 예수님을 계속 전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으로 해서 어디 아프리카에도 가고 남미에도 가고 이렇게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나사로는 그런 전도 여행을 간 것도 아니고 선교 봉사를 나간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은 것도 아니에요. 맡았을 수도 있고 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기록에 남기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게 진리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죠.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단지 나사로에게서 기록되어 있는 것은 뭐냐? 그가 살아났다. 끝. 예수님에 의해서 그가 살아났다. 그래서 그 살아난 것으로 인해서 그가 바리새인들의 테러의 공격 목표가 되어버렸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그 이후에 나사로도 굉장히 몸조심하면서 살았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이 또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곧 진리요 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그 내가 곧 진리라는 그 말씀에 2000년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면서 내가 진리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결국에는 그
진리를 증거하는 사명을 받은 것이고, 또 나사로도 그 앉아 있었는지 서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그냥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진리와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졌었던 것인데, 자, 진리가 도대체 무엇이며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진리의 증거자들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나사로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당면한 생각해보고 궁구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제 진리는 스스로 구체화되고, 오셨어요. 진리는 스스로 구체화되고 형상화되어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알아서 그 성경 말씀을 내가 알고 있으면은 나는 진리를 안다라든가, 또는 예수님이 진리시니까 예수님을 내가 알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으면은 그것이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든가,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이해되어지고 있는 진리에 대한 표현들인데, 다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진리는 스스로 그 진리의 속성상 스스로 구체화되어지고 형상화되어지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진리다라고 하셨을 때 진리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자존하시고 또 모든 것의 원인으로서 존재하고 계시거든요. 생명의 원인이시고 진리의 근본이시고 사랑의 본체이시고 모든 능력이 거기에서부터 나오시고, 또 하나님의 스스로 계시는 충만하심이, 또 내적인 충만하심이 외적인 작정하심과 또 창조하심과 섭리와 구속과 이런 모든 것으로 이제 점점 표현이 되어지시듯이, 진리는 하나님이신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오해를 하고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마치 사과가 가만히 두면은 땅에 뚝 떨어지는 것처럼 이 세상에 그냥 존재하고 있는 무슨 어떤 원리처럼 그렇게 이해되어지면은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의지와 또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처럼 생각도 하시고 판단도 하시고 결정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인격으로서 계시는 분이신데, 단지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진리의 본체로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떤 물체나,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고정되어 있는 형상이나 물체나 어떤 대상에다가 이렇게 고정시킬 수 없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하시면서 그 충만하신 기쁘신 뜻이 또 충만은 또 다른 충만을 낳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부부가 그 사랑의 표시로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도 또 충만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충만이 모든 것에 그러니까 삼위일체로서의 그 충만하심이 모든 것의 원인이 되어지신 건데, 진리에 대한 표현도 하나님에 대한 표현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표현을 드리기를, 진리는 스스로 구체화되어지고 형상화되어지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이신 진리가 구체화되고 형상화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가장 고귀한 존재가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실 때 그것은 일종의 인프라 같은 거라고 하면 그 위에 실제로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것은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또는 하나님이신 진리가 구체화되어지고 형상화되어져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나타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타나신 분이 누구시냐 하면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무나 맞는 말씀을 하신 거죠. 진리이신 하나님, 하나님이신 진리께서 구체화되어지고 형상화되어져서 나타나신 이가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곧 진리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너무나 정확한 표현을 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스스로를 진리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정답이신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직 진리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진리를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구체화되고 형상화되어진 그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타난 형상과 모양 그 자체만을 가지고 이것이 진리다라고 그렇게 1:1 대응을 시켜버리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인간의 인식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그 팔레스타인 히브리인으로서의 모습이나 나사렛 예수로서의 그 사람의 모습 이것 자체를 자꾸 진리에다가 대입을 시켜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들의 속성인 것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이해를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 형상으로 그냥 남아 계시면 안 되시기 때문에 그 모습이 없어지시는 세계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구체화되어지고 형상화되어지신 그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곧 진리요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뭘 찾느냐 하면 2000년 전에 계셨던 그 예수님의 그 몸의 흔적들 하다못해 예수님의 시신을 덮어놨던 세마포 옷에 예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어떤 이런 물질이나 무슨 방사능이나 이런 것들을 방사능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것을 엑스레이로 이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보니까 거기에 30세쯤 돼 보이는 사람의 형상이 찍혔는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실존하셨던 하나의 증거다. 이런 거를 해가지고 바티칸 성전 밑에다 그걸 보관을 하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진리라고 하는 형체도 없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체가 눈에 보이는 세계로 드러나져야 우리가 그 진리를 본 바로 만진 바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눈에 보이는 손에 쥐어질 수 있는 그런 형체로 구체화되어지는 것이 진리가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속성으로 되어지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 진리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나타나진 어떤 사람이든지 또는 어떤 물건이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이런 것들만을 나타나진 그것을 딱 고정시켜서 그것이 진리다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번 나타나시고 나서 그 형체가 남아있지 않도록 하다못해 그때 당시에 아리마대 요셉이 막 무슨 모략도 가지고 오고 니고데모도 가지고 오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뭐 조각가들도 있었고 뭐 그림 그리는 화가들도 분명히 있었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그 흔한 얼굴 초상화 하나 남겨서 지금도 2000년 3000년 더 된 그런 조각상이나 회화들이 왜 안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지요. 그런데 그런 형상을 일체 남기지 않으시고 기록으로도 남기질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 키가 몇 센티미터였는지 아십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머리카락 색깔이 무슨 색깔이었는지 아시나고요? 몰라요. 왜? 그러한 형태가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조금 더 우리 상황에 접목을 시켜서 보면 변화되어진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구체화시켜서 고정시켜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지금 세대에서는 나타나는 거예요. 진리화되어진 존재는 어떠한 변화된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든가 또는 변화된 사람은 행동이 어떻게 나타내져야 된다라든가 이런 것들로서 그 구체화된 어떤 형태의 마지막 모습들을 제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졌으니까 그 모습으로 되어 있어야 이게 진리다라고 착각하는 거랑 똑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마치 생명처럼 진리는 하나이신데 그 진리가 생명은 하나인데 배가 되어져서 그러니까 먹는 배 말이죠. 배가 되어져서 충실해질 수도 있는 거고 똑같은 생명인데 꽃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뭐 공작새처럼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생명이 가지고 있는 그 찬란함이나 아름다움이나 이런 것들을 본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생명,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생명이나 또 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래도 생명은 물질 세계에 속한 것이기는 해도 안 보이는 거지만 더 보이지 않는 세계인 하나님의 세계에서 실체인 그 진리가 구체화되어지고 눈에 보이는 세계로 형상화되어져서 나타낼 때 어떤 모습이나 어떤 형태로만 나타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인간이 범하는 진리에 대한 가장 큰 오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종교. 그러니까 율법이고 종교고 하는 것들이 다 그런 진리에 대한 몰 이해에서부터 빚어지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체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 제자들에게 인식시켜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형체조차도 이제 보여지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얼굴도 다르게, 손도 다르게, 모습도 다르게 나타나셔서 여기에 나타나셨을 때와 저기에 나타나셨을 때가 같지 않은 모습으로 그렇게 보이시기까지 하시면서 그 다음에는 최종적으로 그 모습조차도 그저 사라지신 거예요. 존재하시지만. 그리고 그들의 마음 속에, 인격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다 연합하신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주신 거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 한 분이 진리이신 하나님, 하나님이신 진리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구체화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라는 그 모양으로 이렇게 형상화되어져서 그렇게 나타나신 분이 내가 곧 진리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형체는 없어지고 이제 그 진리이신 분이 또다시 택하신 모든 자녀에게 그때 제자들과 오늘날 우리들에게 다 연합하심으로써 이제 우리 자신이 주와 연합한 인격이 되어짐으로써
이 진리이신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우리 각자라고 하는 인격을 통해서 구체화되어지고 형상화되어지는 그러한 세계 속에 지금 우리가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속받은 택하신 자녀들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빌라도를 나눌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내가 곧 진리요라고 하셨으면은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함으로 인해서 그 진리가 스스로 구체화되어지고 형상화되어지시는 그 속성으로 인해서 그러나 무엇으로 나타나지냐면 나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구체화되어지고 형상화되어지고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 우리도 그 믿음 가운데서 내 자신만이 아니라 주와 연합한 그 믿음 가운데서 뭐라고 할 수 있다고요? 나도 진리인데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그때 드렸죠. 그것이 오만이나 교만한 표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의미하고도 같은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자꾸 진리를 어떤 눈에 보이는 대상으로 이렇게 대응시키려고 하는 그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전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주 안에서 연합되어져서 온전한 인격과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뜻인데 주와 연합에서 떨어져서 가지는 그런 인식체계 속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진리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신 바 되셨을지라도 그것에 진리를 보지 못하고 나타난 그 대상만 보고 저 대상이 진리구나라고 거기에 목을 매고 거기에 매달려 있는 그러한 종류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성품의 변화는 또는 연합한 그러니까 진리가 구체화되어져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의 시대에서는 주와 연합함으로써 주님이 곧 진리이시니까 그 진리이신 주님이 우리와 연합하심으로써 이제는 내가 나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연합한 그 주님의 인격으로서 그러나 나로서 이렇게 성화의 과정을 겪어가게 되는 것인데 말씀드린 대로 시작점은 어디고 종착점은 어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매뉴얼처럼 항목 항목을 딱 정해 놓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나사로가 처음에는 어떠했는데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다음에 가만히 있어도 그가 진리의 증거자가 되어졌을 때 그의 행동이 어떻게 변화됐으며 그의 성품이 어떻게 변화됐으며 그가 하는 직업이 뭐가 됐으며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비록 있었을지라도 그것을 기록에 남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연합한 자는 반드시 이런 성품을 가지게 돼야 된다라고 정해놓으면 그것이 이 시대의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은 연합한 자는 연합해 있으면은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냐? 그거는 싸우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닌데 귀가 먹으니까 그렇게 알아들은 것뿐이에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 본질이며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뿐입니다. 살아있는 사과나무는 분명히 자라서 꽃을 피우고 사과 열매를 맺습니다.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라고 해도 때로는
해거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열매가 그전처럼 많이 안 열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것이 살아있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나사로가 직업이 무엇이 되며 성품의 변화가 어떻게 됐으며 우리가 주와 연합한 상태에서 거듭난 세계에서 어떤 행동의 변화가 나타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원인이 아니고 그것이 판단의 근거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자는 분명히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의 과정을 겪어가게 된다. 그러나 눈에 보이기에 그 사람이 옛날의 모습이랑 똑같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지금 그럴 수 있거든요. 아, 나는 변화된 거 모르겠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볼 때도 난 뭐가 변했는지 몰라. 그런데 말씀은 알아들어. 이해해. 믿어 안 믿어? 믿어. 나 주와 연합된 거 믿어. 그게 거듭난 거예요. 그렇지 그럼 그게 거듭난 거지. 당신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주와 연합된 인격으로 계신 거예요. 알아요. 나도 그거 믿어. 그렇게 돼야 되는 거. 그게 예수님이 증거하신 말씀이고 내가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인정을 하고 또 그것이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써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은혜에 대한 것도 충분히 다 고백을 해. 그런데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김상원 집사님 자주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나는 뭐가 바뀌었는지 몰라. 그래도 그 변화된 것이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나 이런 것으로 꼭 표현되어지지 않더라도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물론 그때 당시에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육체가 죽어서 무덤에 묻혀서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다가 그 다음에 그 육체가 다시 소생한 거예요. 육체의 소생을 그분은 겪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육체의 소생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목적이었었다라고 하면 우리 주변에서 신앙에 안 했으면은 뭐 아닌 거고요. 우리의 주변에서 신앙의 과정을 겪어가고 있는 중에 그런 육체의 죽음과 육체의 소생이 빈번하게 발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평생 동안 육체의 죽음과 소생을 경험하지 않고 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다수 그러지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소생은 하나의 진리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증거해 주기 위해서 육체의 죽음과 육체의 소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상황으로서 하나의 그 상징성을 부여하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지, 실제의 의미는 뭐냐면 진리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서 구체화되어지고 형상화되어지셔서 내가 곧 진리요라고 하셨다가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모든 택하신 자녀들과 인격적인 연합을 이루심으로써 이제 또다시 우리들 안에서 그분이 진리의 속성상 구체화되어지고 형상화되어져서 나타나지시는데 그 나타나진 구체화되어진 진리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것도 나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진리이신 주님이 구체화되어져서 나타나셨을 때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되는 게 아니라 진리가 구체화되어져서 나타나졌을 때 그 나타나진 형상이 뭐냐? 나예요. 그게 나예요. 그 나가 그냥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그게 진리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증거하는 것은 연합한 존재로서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존재는 뭔가 하죠.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어떤 인격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 살아있는 인격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결코 아니죠.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예수님 옆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모델처럼 이렇게 딱 앉아서 가부좌 틀고 앉아 있었을까요? 모르는 거예요. 나사로가 까불까불하는 사람인지 과묵한 사람인지 깔끔 떠는 사람인지 아니면 주절주절 말이 많은 사람인지 알 재간이 없어요.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왔을 때 그 사람이 예수님 옆에 이렇게 뚝 앉아 있었는지 아니면은 막 집에 돌아다니면서 막 식구들 그냥 상도 치우고 이래 했는지 이랬을 수도 있고 저랬을 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난 사람의 행동은 이러해야 되고 연합한 사람의 행동은 이렇게 변화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 자꾸 매여 있다 보니까 정작 더 중요한 것에 대한 것이 이렇게 자꾸 의미가 축소되어지고 오히려 결과적으로 나타나질 그런 어떤 소망과 희망에 대한 것이 오히려 역으로 우리를 정죄하는 무거운 짐으로서 작용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오늘날 기독교가 살아서 펄펄거리고 막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오히려 그냥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더 폐쇄적이 되고 기독교인처럼 말 잘하면서 행동 안 따라주는 사람이 기독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교회는 점점 많고 그냥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고 그냥 막 그 발에 밟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게 왜 그러느냐 하면 스스로들이 진리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가르침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은 전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자기가 뭘 잘못해가지고 그러는 거라고. 착한 건지 모질한 건지. 근데 실상은 가르침 부분에서 생겨진 오류로 나타나지는 현상이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 드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 이쪽 부분에 우리가 많이 치중을 해서 말씀을 상고를 했었기도 했는데 정작 제일 중요한 것은 나사로예요.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에 마르다의 손님 대접도 있었고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에 마리아의 예수님에게 향유 붓는 일들도 있었고 이 일이 다 같이 진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난 자는 반드시 향유를 부어야 된다. 살아난 자는 반드시 봉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공식을 만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난 자는 그 감사함이 주님에게 표현이 되고 이웃에게 표현이 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을 거꾸로 너 왜 감사 안 해? 너 왜 안 해? 너 주님한테 왜 향유를 붓지 않아? 이렇게 욱박지를 일이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본질은 나사로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나사로는 무엇이냐? 주께서 진리이신 주님이 연합하시고 그 연합하심으로써 이전에 내가 홀로 있었던 내가 주와 연합함으로써 정말 연합한 자, 뷸라라 하고 또 헵시바라고 하는 그런 세계의 인격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나사로가 진리의 증거자가 되어져서 그러나 때로는 그 증거로 인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저놈까지 죽여버려야지 이거 안 되겠어 라고 모의를 하는 그런 테러의 대상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대신에 주님도 이제는 주님을 스스로 삼위일체가 천군이 지키시는 것처럼 나사로도 같은 진리의 증거자가 되었기 때문에 똑같은 주님과 같은 그런 지키심과 보호 속에 있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자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내가 나를 책임지고 내가 나를 보호하고 내가 내 앞길을 짊어지고 나가야지만 됐었던 것이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많은 체험 속에서 얻어진 그런 얘기였었지만은 이제는 주와 연합되어져서 우리도 진리의 자리에, 진리의 입장에, 진리의 인격에, 진리라고 하는 존재에 있다가 보니까 그 진리와 연합되어져 있다라는 그 사실이 진리의 증거자가 된 거예요. 그러고서 우리가 과묵할 수도 있고, 그러고서 우리가 직업을 여러 개를 할 수도 있고, 깔끔을 떨 수도 있고, 봉사를 많이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모든 모습들 속에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또는 주님과의 어떤 삶의 의미가 어떻게 되느냐, 의미가. 그러니까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의미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에 대해서 향유를 붓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진 거고, 이웃에게 대해서 봉사하는 마르다의 모습으로 그것이 표현이 된 것이지, 요것을 요렇게 꼭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로 거기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았던 나사로가 참 사랑받은 그 모습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떠나서 사랑받았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인 것처럼 우리의 어떤 조건으로도 인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아버지께서 택하신 것과 주님이 우리와 연합하신 것은 우리의 어떤 조건을 인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과묵해서나 성격이 좋아서나 기도를 많이 해서나 어떤 것에 의해서도 아니에요. 오직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연합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가르치심과 깨닫게 하심으로써, 조명하심으로써 그 모든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섭리하심과 주님의 구속하신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써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나를 용서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인식의 전환이 생겨지게 된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바뀌면 살아가는 것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안 바뀌었냐, 저렇게 안 바뀌었냐, 욱박지르지 말자고요. 스스로를. 너는 왜 아직도 혈기가 안 죽었니? 이런 거로 자기 자신을 구박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오고 있었던 데서부터 만들어진 나의 옛날 모습들이에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향유가 부어지게 되어 있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이 되어 있어요. 왜? 아는 게 다르니까. 뜨거운 물 누르면은, 보단 누르면은 뜨거운 물 나와서 이게 뜨거운 거 아는 애는요, 그거 절대로 안 하고, 그 다음에 누나 데리고 와서 이거 뜨거, 이거 핫. 그거 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아니까.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자로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 그렇구나라고 인식이 바뀌어진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대로 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